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공부하다 말았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차근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세례 요한이 어디 출신이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예를 들면 목사는 소속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보면 장로교, 합동, 통합, 뭐 기장, 그리고 감리교단이 있고요. 성결교단이 있고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그 개신교의 이 분파처럼 유대교라는 큰 종교 안에서 SNF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나 사두개나 열심당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가 SNF파라는 거예요. SNF파가 모든 유대교의 기초였고 영성이었고, 그리고 유대교를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종교 혁명 같은 그런 신앙운동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SNF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도 SNF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NF가 유대교 종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SNA의 구호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 하고 나서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구호들을 보면 SNA 구호예요. 죄사함 받아라, 혹은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SNA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1장 14절에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일 처음에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와, 이게 좀 굉장히 비슷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이 SNA의 어떤 기초, 징검다리를 이용을 하신 거죠. 근데 SNL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SNL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SNL을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고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최고 신앙인의 수준이 SNS 수준이었기 때문에 SNS 수준 이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SNS 수준이 최고 수준인데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피라미드처럼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이 상층부 꼭대기니까.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은 좀 많이 무식해. 신앙이 뭔지 잘 몰라. 유대교가 뭔지도 몰라, 솔직히. 히브리어도 모르고 뭐 성경도 잘 몰라. 그렇지만 이 SNL파 정도의 관심이 있거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SNL의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각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이유예요. SNL하고 바톤 터치하는 거야 지금. SNL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셨고, 예수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시고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제 이게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하고 거의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고 전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하셨고, 지금 마태복음은 SNA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전하시는 거죠. 이제 마태는 좀 SNF파를 확실하게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SNF파를 완전히 그냥 패싱하고 절반만 딛고 절반은 패싱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하고 마태하고 포지션이 달라요. 왜 포지션이 다르냐면 이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족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공부할 때,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야, 이삭을 본받자. 단 한 번의 제사로. 야, 이렇게 참 편안한 세월을 얻었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야곱처럼 정말 뭐 장점은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뭐 이런 기도 본받자, 이런 거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본받자, 뭐 다윗 왕을 본받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족보를 공부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결함이 있고,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아니, 세상에.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다윗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너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라고. 근데 이 나의 이야기를 주로 누가 읽었다라고 우리 신학 목사님들은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썼고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요. 그거 받아들이자고요. 받아들이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잘 읽었다면은 배우자, 본받자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니면 이 마태복음의 1장은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객관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야 본받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야, 그러면 본받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럴 때는 좀 빼야 돼. 유다는 다말을 쏙 빼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말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 된 거야. 유다는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근데 베레스는 죽었어. 세상에. 좀 뭐가 되게 복잡해 막. 족보가 되게 복잡하다고. 그치요?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족보예요? 아니면은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객관화시키는 족보입니까? 객관화시키는 족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화예요. 그리고 이 객관화시키려고 쓰여진 누구를?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을.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가 읽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교인들이 읽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읽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이거 안 읽어요.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읽는다고요. 아니,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은 정말 안 읽어요. 읽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 아니면은 동방정교회나 koptik교회 이 기독교인들만 마태복음을 읽는다고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이 족보를 본받자, 배우자, 따라하자, 신앙의 모범으로 삼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처럼 야, 다윗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네. 야,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 이거 본받으라는 얘기야? 아니면 본받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눈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받자로 읽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이게 마태복음을 읽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고. 저자의 의도는 그 모습이 바로 너라고. 너가 유다처럼, 너가 다말처럼, 너가 다윗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본받자. 믿음의 조상이 되자. 믿음의 조상을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읽고 있는 거죠. 잘못 읽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읽게 됐냐면은 2장 가짜 왕 헤롯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왕 예수의 시각으로 읽어야 되는데 가짜 왕 헤롯 왕의 시각으로 읽는 거예요. 아니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고요. 유대교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짜 왕의 시각으로 읽어요?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세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방인의 왕, 기름 부음 받지 않은 헤롯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신앙의 문제지 정치인의 말을 들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헤롯 왕의 말을 듣는다고요. 왜요? 성전 지어줬으니까. 권력자니까.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각자 왕의 지시대로 성경을 재해석할 따름이야. 살리기 위해서 재해석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재해석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재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재해석을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아기를 찾아 성경을 재해석하는 목적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대로 읽지 못하고 뭔가 뒤집어 씌워서 해롱하롱하면서 읽어야 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해롱하롱하면서 가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해석해봐.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지. 이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죽이기 위해서. 진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진짜 왕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아기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살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성경의 해석법에 따르면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유다를 본받고, 살몬을 본받고, 라합을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이새를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가짜 왕이 신학자들이나 지금 그때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신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해석법에 따라 해석하는 거고요. 진짜로 읽다 보니까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해석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봤더니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부터 성경이 진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가 활동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고 나서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가짜왕 헤롯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비로소 전파합니다. 유대라는 지역, 그것도 광야에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에서 전파했을까요? 성전에서 전파하면 더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예 그냥 거기에 모든 출입하는 그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이걸 기똥차게 잘 알았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에 어디 가서 나타내라고요? 유대에 예루살렘 가서 하라고. 예루살렘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될 일을 세례 요한은 어디 가서 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했어요. 왜요? 아니 그 유대 성전, 유대교 성전은 누가 지어줬어요? 가짜 왕 헤롯이 지어줬잖아. 가짜 왕이 만들어준 장소에서 진짜 복음을 전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가 확실히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건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까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 무너질 이 망할 놈의 성전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전해요? 유대 광야에서 전해요. 그러면 지금 SNF파의 메시지를 들을 정도도 쉽지가 않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서는 절대 못 들을 이야기야. 어디로 가야 들을 수 있어요? 광야에 가서 들어. 그리고 헤롯이라는 가짜 왕,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왕이 죽어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아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광야에 앉아가지고 듣지 뭐. 뭐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나는 주일날 꼭 성전에 가야 되고 꼭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장소를 아예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축소시켜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고 가짜 왕이 만든 가짜 성전은 허물어뜨릴 거고 마태복음 24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지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성전이 어디에 지어집니까? 내 마음. 내 마음에 지어진다고. 그러면은 복음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듣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 성전은 가짜 성전이니까 헤롯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가짜 왕이 황금으로 떡칠해서 지어준 으리으리한 성전일 뿐이지 무너질 거라고. 이제까지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 사원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요. 여하튼 성전이 있어. 성전 없는 종교는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성전이 없는 종교여야 된다고. 성전 자체가 없는 종교. 그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내 마음.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구약 성경 내내 임재하셨던 그 성전,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는 임재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알아가는 기초가 뭐냐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기초는 이거야. 아브라함이 내 이야기였구나. 이삭이 내 이야기였고, 야곱이 바로 내 인생 스토리였구나. 유다가 내 이야기였고, 다윗의 이 비열한 모습이 내 이야기였구나. 아니,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란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였던 그 성전이 내 안에서 더더욱 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어진다고요. 분명해진다고.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 활동하시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에세네의 거두였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전해버려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버려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아까 줌 성경 공부 전에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뭐 십자가 복음, 뭐 십자가 마을,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게 징검다리라고. 여기서 또 건너가셔야 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바꿔버려요. 복음, 천국은 복음 안에 있는 거지 천국 안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야. 순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치요? 복음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게, 야, 우리는 뭐 죄 몇 개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면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뼛속 깊숙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줄 거야.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곧게 했을까? 길 청소했나? 그게 아니고요.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그 길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야 돼? 복음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복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게 그냥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이게 오실 길이 곧게 만드는 작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4절. 4절. 이 요한은 이제 요한은, 아이고 내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잘못 넘어갔네요. 마태복음 4장 3장. 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이 누구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이 장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엘리야가 아닌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선지자였거든요. 이렇게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엘리야의 계보로 온 선지자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코스프레 필요 없다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게 SNF파의 본질이라고. 뭔가 코스프레를 좀 하는 거야. 뭔가 가면도 하나 뒤집어 쓰고, 지금 엘리야의 가면을 뒤집어 쓴 거라고. 엘리야의 가면을.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거지. 이게 지금 SNF파의 단점이라고. 단점.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거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 노력이라도 좀 해라고. 회개하는 노력도 하고, 왜 천국 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그 정도도 사실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자고.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복음을 모르면은 회개 운동도 해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십자가 복음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듣고 났더니,
이건 징검다리였구나. 그리고 건너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코스프레라도 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라도 스스로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노력이라도 하라고 좀 길을 닦고 길을 곱게 만드는 노력이라도 해야 건너올 수 있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참 놀라운 거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은 더 잘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아무것도 교회도 안 다니고 통계 그야말로 종교적 용어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잘 알아듣더라고. 참 신기해.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유대교인들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름길로 쭉 올 수 있다고. 그럼 유대교인들은 왜 이렇게 뺑뺑 돌아와요? 그들 머릿속에 있는 교리,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선악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엘리야 가면을 뒤집어 쓰고 두드러 패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회개하라고 두드러 패는 거지. 그래서 두드러 맞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어슴푸레라도 인식하고 천국 갈 수 있나? 정말 갈 수 있나? 어슴푸레라도 이런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복음으로 건너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라고.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좀 이해가 되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인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냥 겸손하게 보자고.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생각은 안 하고 아직도 가짜 왕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성전에 가서 빌기를 다 하고 기도하고 드바섬하는 것을 진짜 신앙인이라는 어떤 그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직도 세례 요한의 수준의 그 말씀도 못 듣고 있는 거야. 광야로 나가본 적도 없는 거야. 광야로 나가야 들을 수 있는 건데 안타까워요. 아직도 SNL 수준의 신앙 단계도 못 간 거지. 참 넘어야 될 징검다리가 엄청 많은데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성전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거기에 가서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실적을 올려야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NF의 거두, 비록 엘리야의 가면을 쓰고 엘리야인 척 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외쳤던 그 말씀은 우리의 뼈를 찌릅니다. 그 모든 게 회개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천국 간다고.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의 그 외침에도 반응을 못했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마태복음의 의도대로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삭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라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무릎 꿇고 그게 나였는데 회개하며 아버지 참 천국을 가길 원합니다. 소망할 때 그 은혜로 덮어 들어오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